사람이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또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회 심리학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 학습이 뭘까? 이렇게 연구해본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학습 효과를 100%로 두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듣는 사람, 이런 강의는 학습 효과가 고작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주제를 놓고 토의하면서 논의하면은 50% 학습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연구해서 남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그때는 90%의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100%를 주고 싶으면 5%밖에 습득하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하도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설교 제목만 보고 아유 그 말이지 하고 아예 귀를 닫는 분은 그 0%. 아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은 모든 배움이든 어떤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습득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문을 열고 마음으로 받을 때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영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마음문을 열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하면은 눈에 보이는 불치병이 낫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물론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의 기적은 뭐냐? 여러분의 심령,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 이것을 오늘 솔로몬이 본문에서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은 후에 코에 생기를 넣습니다. 코에 생기를 넣으면은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생명, living being, 그게 바로 마음의 생각이에요. 네,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마음의 생각은 영적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디지털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서 사는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대화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고 대화하는 것은 점점 시간이 줄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부부싸움을 해도 부부싸움이 서로 마주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텍스트 문자로 더더더더 찍으면서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려고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심리학자들이 평가한 걸 보면은 사람은 1분에 사람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화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 내면 속에서는 1분에 1500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그냥 자기 혼자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다양한 고백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그러게 되면은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고 불안 증세가 있고 요즘 많은 우울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핵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마음을 헬라어 성경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카르디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카르디아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라.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을 선택하기 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냐?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레브, 이 레브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성, 감성, 의지, 욕망, 이해심, 깨달음, 선한 양심 모든 이성과 감정의 중심의 기관이 바로 레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이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에 올랐을 때 두렵고 떨렸어요. 아버지가 이루는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워서 임금으로서 정치를 하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가 분이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요.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제가 저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일일이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악간의 분별이 힘드니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9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그래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너에게 보너스로 인류일에 전무후무한 영화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나오는 이 지혜로운 마음은 레브 슈미아라고 부르는데 이 레브란 뜻은 마음이고 슈미아는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과 학식과 배울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을 잃으면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잃으면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흔들리고 자칫하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아주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성을 접근해서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끔,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상하게끔 해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우리 마음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위대한 장군의 능력 있는 그런 용사보다 낫고 큰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견고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뭐 마음 지킴이 해가지고 뭐 명상, 요가 그런 쪽에는 이제 인도의 브라만교나 우리 불교나 이런 데서 뭐 마음 다스리기, 뭐 마음 비우기, 뭐 별의별 프로그램이 유튜브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다 우상숭배로 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쓸데없이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의지해서 그런 쓸데없는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절기에 따라서 어린이 주일로 맞이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학교 성적이나 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군을 잘 찾아서 인도해주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잠언서 키워드가 1장 7절에 나와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잠언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자녀 교육의 교과서가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교과서가 될 거예요. 삶의 지혜와 인생의 지침서가 담겨져 있어요. 이 잠언은 그냥 기록된 지혜의 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해서 만든 게 잠언이에요. 그에게 전무후무한 인생의 영화를 누리며 살면서 느껴보고 깨닫고 한 모든 것들을 총결집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잠언이에요. 솔로몬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한
21살, 2살 그때 왕위에 올랐어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나라를 처음엔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경륜이 쌓이고 중년기에 접어들고 이제 각 나라가 알아서 조공도 바치고 저 남방 아프리카에 있는 시버 여왕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올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잘난 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스스로 오늘 본문에 나와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바로 잔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보다 자기의 잔꾀, 부귀영화와 권세와 권력으로 살다가 나이 들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때 깨닫고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과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아가서 포함하면 전도서 3권인데 중요한 것은 잠언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그만치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남자예요. 그 수많은 이름도 자식들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했을 거예요. 잠언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전도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후대에 오늘날 우리까지 자기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삶의 지침서로 기록된 게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솔로몬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 나온 대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근데 사람들이 왜 사느냐? 돈 벌기 위해서 살죠. 딱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보니까 돈 때문에 사는 것, 그게 어리석은 짓이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economic beneficial. 그리고 그 economic beneficial을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살게 됐어요. 오늘 사사로운 지혜라는 게 바로 잔머리예요. 근데 과연 솔로몬만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솔로몬처럼 인생 최고의 목표치를 부자 되는 데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이 자식들한테도 너 부자 돼야 돼. 직접 간접으로 인생 가치관으로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자식들에게 영적인 것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 사는 게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잠언을 편집된 책을 보면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늘 권면하는데 오늘이 5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 그러면 3장을 읽으세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3장 읽으세요. 그래서 꼬박꼬박 다른 성경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성경 통독도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알려드려요. 성경의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시간이 많은 날은 시편 같은 건 얼마나 길어요. 그런 건 특별히 내가 휴가 없고 편안한 시간에 그날 하루 시편 다 읽어보는, 또 바쁘고 짧은 때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사도 바울이 쓰신 짧은 거 읽고 그러면 66일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우리가 그런 날을 66일만 만들어 놓으면 1년에 성경 통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고는 그렇게 성경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이 잠언은 여러분 한 장 하루에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잠언 한 장씩 읽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잠언을 12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12번. 그러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마음으로 뭐 학업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자기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것들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economic beneficial, 경제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인생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차원 높여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보편적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한 부자를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잔치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오늘 잠언 우리 1장에서 23장 1절에서 4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이 부자가 아주 거만스럽게 베푸는 것 같아도 마음은 아주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뭐 좋은 말도 하고 덕담도 하고 그러겠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덕담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니라. 6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러한 부자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고 덕스럽게 대해줘도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 유익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가 겉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르니까 액면 그대로 받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뭐 친절한 것 같고 뭐 다 잘해주는 것 같아도 진짜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셔서 절대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다 보세요.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의 생각, 이 생각한다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 바리새인처럼 겉은 의인처럼 살아가고 경건한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에 세상 가치와 욕심과 사람을 기만하는 그런 마음이 잔뜩 있다고 하면은 그건 뭐냐? 영적 교만에 빠진 한낱 종교인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서양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는 라틴 말이에요. 경제적 동물이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람의 존재지만
여러분 경제적 유익만으로 인생이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가치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냐가 바로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화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한 인간을 물질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공산주의가 진화의 다윈의 진화론으로 받은 사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질주의. 우리 인간을 물질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50불 가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분자로 나눠서 물질적 가치로 나눈다고 하면 50불도 안 되는 존재. 그런데 이 귀한 가치를, 사람의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십자가에 구속해 주시는 그 가치, 그 가치는 뭐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온 천하와 우리 한 지체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높은 가치로 평가하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남들로부터 VIP, very important person,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나는 다 VIP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VIP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VIP로 대접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VIP로 대접해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생각, 이 생각을 보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VIP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거라도 그것을 가치 있는 걸 모르면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 탐험대원들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냥 장난감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초콜릿 하나씩 주고 그 다이아몬드를 다 걷어서 영국으로 갖고 간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 같은 인간은 다윗의 위대한 사람인 걸 모르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재산을 보호해준 다윗의 동료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 했을 때 아주 다윗을 우습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웠어요. 먹을 챙겨서 다윗의 동료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 아비가일은 이름이 지혜로운 여자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의 가치관이 또 세계관이 그 사람의 실체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토대 위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면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존재의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만 보고 그 사람 막 별볼 일 없어 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또 내가 잘 믿는 것 같아서 무슨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저래 밀어가지고 되겠냐 하고, 제가 목사지만은 가장 제가 늘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영적으로 흡족하지, 인간의 눈으로 영적으로 흡족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더 기도해주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목사인 저로서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예? 때로는 나에게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 인간의 감정 같아서는, 인간의 윤리적인 관계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말 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야 돼. 여러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제발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돌아선 인간관계 갖지 마시기를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 작은 경제적 유익 때문에 그냥 마음과 뜻과 어려울 때 위해 기도하고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편하고 내 좋은 교회로 찾아가겠다고 휙 떠나버렸어요. 그럼 남은 사람 상처받죠, 여러분. 예?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우리 가론 유다를 흉볼 게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 천하보다 나라는 존재 하나를 더 귀중하게 여기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천국, 구원, 그리스도 안의 사랑, 이런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에코노믹 베네피셜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하기어서 성도는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국의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실용주의 철학자 존 두이가 1930년대에 아주 급진적인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교실에서 하나님과 국가가 같은 제자를 두고 다투는 것은 강한 분열을 초래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교실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신본주의인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사상을 없애줘야 된다. 이게 몇십 년 흐르다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에 공교육을 하는 공립학교의 모든 학교는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폐지한다. 그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 주기도문 하지 말라. 그때부터 미국 교육이 기독교 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청교도들이 건국 이념으로 세운 미국이 이제 공교육 자체가 기독교 사상에서 제거돼 버려요. 그 후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미국은 세계적인 문화를 선도하면서 헐리우드 영화와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면 자기들의 리버럴리즘,
생명을 경시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요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과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기독교 가정은 미개한 기관이다. 그게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은 미개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각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관은 자기 개인이 알아서 그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완전히 가정이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이 무너지는 문화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정체성 혼란이 지금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어요. 이 유해지에 앞장서서 노래 부르는 레디 가가가 부른 Born This 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게이든 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레스비언이든 성전화지든 누구든 무엇이든 상관없어. 나는 정상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16살 먹은 아들이 어느 날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이 무시무시한 악마의 그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생리학자들에 따르면 동성애는 예측할 수 없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콜로지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말살시키면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인 데이비드 노벨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충돌하는 세계관. 거기서 보면은 오늘날 세계는 세계관을 놓고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큰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전문직에 일하고 뭐 좋은 일들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서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 바른 신앙관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그건 두 번째로 여기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설교 한 편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사람이 바른 가치관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 머리에 박히게 되면은,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도 자기가 믿는 교리, 자기 영적 가치관에 꽉 쩔어 있으면 바리새인처럼 자기만 의롭고 잘 믿는 걸로 생각하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져서 나의 에고가 더 서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의지 이런 게 더 위에 있어서 자기의 가치관을 만들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바른 가치관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실체예요. 오늘 솔로몬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치 있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워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워십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원래 워십이란 단어는 worth,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Fear to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모든 그런 것들을 자기의 과신으로 여기면 그거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혼란한 시기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찾아가야 될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AI 시대에 2023년 불과 이제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 2023년이 되면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에.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심어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영국 국왕인 찰스 3세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영국 황실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고 독립군이 승리해서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하고 그 2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서 특별히 방문을 한 거예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찰스 왕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분이 조킹으로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5대 증조부 킹 조지 3세는 교활하게 미국을 식민지 국가로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 나는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여기 온 게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상황 의원들을 이렇게 웃겨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Christian faith is a firm anchor and a daily inspiration that guides us.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인도하는 확고한 다시자 일상적인 영감입니다. 이 시대의 말로 가치관의 혼돈, 세계관의 혼돈 속에서 크리스천 페이스, 기독교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깨어만 있어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굳건히 세우고 이 어두운 영적으로 너무 다이버시티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일대 매스 컴퓨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막 흔들어 놓은 이런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돼야 돼.
내가 속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굳건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삶은 그 아들에게 풍성한 유산이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의 유산이 우리 자식들에게 넘겨져야 됩니다. 저도 자식을 기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경건한 유산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면 듣고 배우고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충만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밖에 믿는 게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 분이시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장에 중심을 두길 바랍니다. 레브, 우리 마음에, 카르디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예수를 꼭 모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타치돼서 인도하도록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지각과 평강에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인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